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합니다.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사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지만 어쩔 때에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를 잘 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똑바로 가지 않네 라고 얘기해 주면 때로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귀를 열고 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평가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를 살아서야 되겠느냐 미련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평가하실 때 잘했다, 잘했다 라고 평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 그거는 아닌데 라고 평가하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지 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의 삶을 내가 보니 아름답다 라고 칭찬하실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연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선한 사연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참고 인내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인내의 삶, 선한 사연이 있는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삶,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선한 사연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았어요. 근데 매를 맞으니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인내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참고 죄를 짓고 인내하면 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은 무슨 상이에요? 그렇죠?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았으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사연이 없어요. 오히려 유구무원이죠. 입이 10개라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화가 나죠. 그죠? 억울하죠. 맞서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할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가 되어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착각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억하감정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줄줄이 뭐 하는 거예요? 사연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사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당했어요. 선을 행하고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맞서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고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라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누구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정말 죽기까지 고통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 그 고난 당하셨느냐? 아니잖아요. 아무 죄 없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나 억울하다,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당장 내려가서 그러셨나요? 맞서 싸우셨나요? 욕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참고 인내하셨잖아요. 오히려 그 십자가 고난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선한 사연을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연을 가슴에 품고 고난을 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그 사연 다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말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갚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말한다고 해서 다 전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갚으려고 해서 갚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연 품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 생각나는 대로 감정 따라 다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선한 사연을 말씀드리며 살아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하나님 이미 모든 것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